묘법 연화경 제1권 제1서품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밖에 영치산 기사굴산 속에 큰 비구 스님들 12,000명과 함께 머물고 계셨다. 그들은 전부 아라한으로 모든 번뇌들이 다하여 다시는 번뇌가 없었다. 자신의 이익, 곧 지혜는 중하고 미혹함을 끊어서 모든 존재의 속박을 다하여 마음이 자유로웠다. 그 비구 스님들의 이름은 아야 교진여, 마하가섭, 우루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사리불, 대목헌년, 마하가전년, 아누르다, 겁빈나, 교본바제, 이바다, 필릉가바차, 바꾸라, 마하구치라, 난타, 손타라 난타, 미다라니 아들 푸르나, 수보리, 아난 라후라 등 여러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큰 아라한들이었다. 또다시 유학인과 무학인 2,000명이 있었고 마하 파사파제 비구니는 6,000명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후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도 역시 자기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8만 명의 보살 마살은 모두 안욕다라 산맥 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지위에 있었으며 전부 다라니와 설법자라는 변제를 얻어서 불태전 법륜을 굴리는 분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한량없는 백천 부처님들께 공양 올렸으며 여러 부처님들 처수에서 온갖 덕의 선근을 심어서 항상 여러 부처님들의 칭찬과 찬탄을 받곤 하였다. 자비로 몸을 닦아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 대지혜를 통달하였으니 벌써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른 상태였다. 그 보살들의 명망이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퍼져 능히 헤아릴 수 없는 100,000명의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었다. 그 보살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불휴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랑력보살, 월삼계보살, 발타바라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등 이와 같은 보살 마살 8만 명이 함께 있었다. 그때 석재환희는 그의 권속 2만 명의 천자들과 같이 있었으며 또 명월천자와 보향천자, 보광천자 그리고 4대 천왕들도 10,000명의 그들 천자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자재천자와 대자재천자는 3만 명의 그들 천자 권속들과 같이 있었고 사바세계의 주인이자 범천왕인 시기 대범천왕과 광명 대범천왕도 12,000명의 천자들과 함께 있었다. 또한 8용왕이 있었는데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사가라용왕, 화수길용왕, 덕차가용왕, 아나바달다용왕, 마나사용왕, 우발라용왕이 각각 100,000 권속들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4 긴나라왕이 있었는데 법긴나라왕, 묘법긴나라왕, 대법긴나라왕, 지법긴나라왕이 각각 100,000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또 음악을 연주하는 4 건달바왕이 있었는데 악건달바왕, 악음건달바왕, 미건달바왕, 미음건달바왕이 각각 100,000 권속들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4 아수라왕이 있었는데 바치 아수라왕, 거라건타 아수라왕, 피마질다라 아수라왕, 라후 아수라왕이 각각 100,000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또한 4 가루라왕이 있었는데 대위덕 가루라왕, 대신 가루라왕,
대만 가루라 왕, 여의 가루라 왕이 각각 백천 권속들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유제희 부인의 아들 아사세왕도 100,000명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각각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사부 대중에게 둘러싸여 공양 받으셨으며 공경과 존중과 찬탄을 받으셨다. 그리고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연설하셨으니 바로 무량의경이었다. 이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었다.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여 마치신 후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과 마하만수사꽃이 부처님 머리 위와 모든 대중들에게 꽃비가 되어 내렸다. 그리고 온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그때 모임 가운데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천신, 용, 야차, 그리고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과 여러 작은 왕들과 전륜 성왕 등 이러한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면서 환희하여 합작한 채 부처님을 하염없이 일심으로 우러러보았다. 그러자 그때 부처님께서 두 눈썹 사이로 백호상의 광명을 놓으사 동쪽으로 18,000세계를 두루 비추지 않은 곳이 없었으니 아래로는 아비지옥과 위로는 아가니타천에까지 비추었다. 그리하여 이 사바세계에서 다른 세계 국토의 6갈래 중생들을 모두 보게 되었고 또 다른 세계 국토에 계신 모든 부처님들을 배웠고는 그 부처님들께서 설법하시는 경전의 가르침도 듣게 되었다. 아울러 다른 세계 국토의 여러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수행하여 도 얻는 것을 다 보았고 또 많은 보살 마살들이 여러 가지 인연과 이해 정도와 갖가지 모습으로 보살도 닦는 것을 보았다. 또 모든 부처님들께서 반열반에 드시는 것을 친견하였고 다시 모든 부처님들 열반하신 후에 대중들이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칠보탑 세우는 것을 전부 보았다. 그때 미륵보살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금 세존께서 신령스러운 변화 모양을 나타내시거늘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서 이러한 상서를 보이시는 것일까?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는 삼매에 드셨으니 이 부사의하고 희유한 일에 대해 마땅히 누구에게 여쭤봐야 하며 누가 능히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문수사리 법왕자는 이미 일찍이 지난 세상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였으니 반드시 이와 같은 희귀한 모양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제 마땅히 이것을 여쭤봐야겠다. 그때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하늘천신, 용, 귀신들도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부처님의 광명과 신통한 모양에 대해서 지금 마땅히 누구에게 여쭤봐야 한단 말인가? 그때 미륵보살은 자기의 의심도 풀고 또 사부 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여러 하늘천신, 용, 귀신 등 모든 대중들의 궁금한 마음을 헤아려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여쭈었다. 무슨 인연으로서 이렇게 상스럽고 신통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큰 광명을 놓으사 동방으로 18,000세계에 비추어 다른 부처님 세계의 장엄한 모습까지 전부 보게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미륵보살이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괴송으로 여쭈었다.
문수사리보살이여, 부처님 도사께서 무슨 까닭으로 미간 백호상에서 큰 광명을 널리 비추시고 만다라꽃과 만수사꽃이 꽃비되어 흩날리며 전단양 훈풍까지 불어와 대중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이까. 이로 인하여 땅은 모두 깨끗해지고 이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니 이때 사부 대중들 모두 다 환희하며 몸도 마음도 상쾌하여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나이다. 미간의 광명이 동방을 비추니 18,000세계가 모두 금빛으로 찬란하고 아래로 아비지옥에서 위로 유정천에 이르는 모든 세계 가운데에 육도 중생들이 나고 죽는 윤회 과정에서 선악의 업연으로 좋고 나쁜 과보 받는 것을 여기서 모두 보나이다. 또 많은 부처님들 뵙건대 성주이신 스승님께서 경전을 연설하심에 미묘하심이 제일이라. 그 음성 청정하여 맑고도 부드러운 말씀으로 모든 보살들을 가르치시니 그 수가 억만 명이며 깨끗한 음성 깊고 미묘하여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목소리로 각각 여러 세계에서 정법을 강설하시되 여러 가지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불법을 환하게 밝히시어 중생들을 깨우치시나이다. 만일 어떤 이가 고통을 겪으며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싫어하면 그를 위해 열반의 가르침 설하여 모든 고통을 없애게 하시고, 어떤 이가 복이 있어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했으며 마음에 수승한 법을 구하거든 연각의 법을 설해 주시며, 어떤 불자 여러 가지 수행을 닦으며 이의 없이 높은 지혜를 구하면 청정한 보살도를 설해 주시나이다. 문수사리보살이여,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이것뿐 아니라 1000억 가지를 보고 듣거늘 그 중에서 대강만 말하겠나이다. 제가 보니 다른 세계의 항하모래알처럼 많은 보살들 여러 가지 인연으로 불도를 구하거니, 어떤 이는 보시하기를 금과 은, 산호, 진주와 만이보배, 자거와 만호, 금강석과 여러 보배들, 남녀노비와 수레, 그리고 보배로 꾸민 가마들을 환희심으로 베풀면서 불도에 회양하여 모든 부처님들께서 3계의 제일이라 찬탄하시는 일불승 얻기를 원하더이다. 어떤 보살은 4마리 말이 끄는 보배 수레에다 난간을 화려하게 꽃으로 덮고 추녀를 멋지게 장식하여 보시하며, 또 어떤 보살은 몸뚱이와 손과 발, 게다가 처자까지 보시하여 이 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고, 다시 어떤 보살은 머리와 눈과 모든 몸을 기꺼이 보시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더이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제가 보니 많은 왕들이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서 이 없이 높은 진리에 대해 엽죽고는 곧바로 훌륭한 국토와 궁전과 신하와 처첩마저 버린 채 수염과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으며, 또 어떤 보살은 비구가 되어 홀로 고요한 곳에 앉아 경전 읽는 것을 좋아하고, 다시 어떤 보살은 용맹스럽게 청진하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불도를 깊이 사색하며, 또 어떤 보살은 욕심을 떠나 항상 고요한 곳에 머무르며 깊이 선정을 닦아서 5가지 신통을 얻기도 하더이다. 그리고 어떤 보살은 선정의 깊이대로 합장한 채 1000만 가지 괴송으로서 모든 부처님 법왕을 찬탄하며, 또 어떤 보살은 지혜가 깊고 뜻이 견고하여 능히 모든 부처님들께 법을 엽줍고는 들은 대로 전부 다 받아지니며, 다시 어떤 불자는
선정과 지혜가 부족하여 한량없는 비유로서 대중들을 위해 설법하되 기쁘고 즐겁게 설명해서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고 마군중을 격파하여 법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또 어떤 보살은 오래 선정을 닦아 안정되고 고요하여 하늘 천신과 용이 공경하더라도 도무지 우쭐대며 좋아하지 않더이다. 그리고 어떤 보살은 숲속에서 광명을 놓아 지옥 중생들의 고통을 제도하여 부처님 가르침에 들게 하며 다시 어떤 불자는 잠도 자지 아니하고 숲속을 거닐면서 부지런히 불도를 구하고 또 어떤 이는 괴행 갖추어 위의에 조금도 흠되지 않도록 보배 구슬처럼 깨끗하게 지키며 불도를 구하고 다시 어떤 불자는 인용력에 머물러 증상만들이 욕하고 때려도 다 능히 참고서 불도를 구하며 그리고 어떤 보살은 희롱하며 웃고 떠드는 일과 어리석은 권속들을 떠나서 지혜로운 자를 친근히 하고 일심으로 숲속에서 산란한 마음 가다듬은 채 억천만 년 지나도록 불도를 구하며 또 어떤 보살은 좋은 반찬과 음식과 100가지 온갖 탕약으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고 세상에 이름난 의복으로 1000만냥 나가는 좋은 옷과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옷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며 1000만억 가지의 전단으로 지은 보배집과 여러 가지 고급 침구들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고 꽃과 열매무성한 깨끗한 동산 가운데 흐르는 샘물과 맑은 연못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나니 이런 것들 보시하되 여러 가지 훌륭하고 미묘한 물건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환희심으로 베풀며 이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더이다. 또 어떤 보살은 정렬한 가르침을 설하되 여러 가지 교법으로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며 다시 어떤 보살은 모든 법의 성품은 2가지 모양이 없어서 마치 허공처럼 차별이 없음을 관하고 그리고 어떤 불자는 마음에 집착이 없음에 그런 훌륭한 지혜로서 위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더이다. 문수사리보살이여 또 어떤 보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사리에 공양하며 다시 어떤 불자는 황하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탐묘를 쌓아 세계를 장엄하거늘 아름다운 보배탑의 높이는 5000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똑같이 2000유순이나 되며 하나하나의 탐묘마다 각각 1000개의 깃발이 휘날리고 진주구슬로 짠 휘장에는 보배 방울들이 서로 딸그랑 거리나니 모든 하늘 천신과 용과 귀신들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이들까지 향과 꽃과 음악으로 늘 공양 올리더이다. 문수사리보살이여 모든 불자들이 사리에 공양하려고 탐묘를 장엄하자 온 나라 세계가 저절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장엄되어 마치 하늘의 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난 듯 하더이다. 부처님께서 한 줄기 광명을 비추심에 이곳에서 저와 모든 대중들이 온 나라 세계의 여러 가지 수승하고 미묘한 것들을 환히 보건대 모든 부처님의 이신력과 지혜가 희유하여 한 줄기 깨끗한 광명을 놓으사 한량없는 세계들을 비추시거늘 저희들은 이를 보며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거니 부처님 제자이신 문수사리보살이여 부디 저희 대중들의 의심을 풀어주소서. 사부대중들이 환희하여
거룩하신 당신과 나만을 우러르고 있나니 세존께서 무슨 일로 이와 같이 광명을 비추시는 것입니까? 불자여, 어서 지금 대답하시어 대중들 의심을 풀어주어 기쁘게 하소서. 이익되는 바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찬란히 광명을 비추시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 얻으셨던 미묘한 법을 연설하시려고 하나이까? 아니면 수기를 주시려고 하나이까? 모든 불국토들이 온갖 보배로 장엄되었고 여러 부처님들을 친견하게 됐으니 이는 절대 작은 인연이 아니옵니다. 문수사리보살이여, 사부 대중과 용과 귀신들이 거룩하신 당신만 우러르고 있음을 고려하여 무슨 까닭인지 제발 말씀해 주소서.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미륵보살마살과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내 생각에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는 큰 법을 설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법비를 내려주시고 큰 법고등을 부시며 큰 법고를 치시어 큰 법의 뜻을 연설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나는 과거 여러 부처님들로부터 진작에 이와 같은 상서를 보았었는데 이런 광명을 비추시고는 곧바로 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광명을 나타내시는 것도 또한 그와 똑같은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곧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들어서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와 같은 상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저 과거에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머나먼 아승기겁 이전에 그 당시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1월 등명열에 응공, 정병지, 명행죽, 선소,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풀세존이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정법을 연설하셨는데 처음에도 잘하셨지만 중간에도 잘하셨고 나중에도 잘 연설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뜻이 심원할 뿐만 아니라 말씀도 미묘하고 순일하며 잡됨이 없어서 깨끗한 범행의 모습을 두루 갖추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문을 구하는 자를 위해서는 응당히 사제법을 설하시어 생로병사를 벗어나 마침내 열반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벽지부를 구하는 자를 위해서는 12인연법을 설하셨으며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설하시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정득하여 일체 종지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역시 1월 등명불이라 하셨으며 또 그 다음에도 부처님이 계셨으니 마찬가지로 1월 등명불이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2만 분의 부처님들 이름이 모두 동일하게 1월 등명불이셨고 또 성씨도 똑같이 파라타였습니다. 미륵보살이요, 마땅히 잘 명심할지니 처음 부처님에서 나중 부처님까지 모두 똑같은 이름으로 1월 등명불이셨으며 10호를 다 구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을 연설함에 있어서도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전부 잘 연설하셨습니다. 그 맨 나중 부처님께서 아직 출가하지 않으셨을 때에 8명의 왕자를 두셨는데 첫째 왕자 이름은 유이요, 둘째 왕자 이름은 선이었습니다. 셋째 왕자 이름은 무량의요, 넷째 왕자 이름은 보이요, 다섯째 왕자 이름은 증의요,
여섯째 왕자 이름은 제의의요. 일곱째 왕자 이름은 향의요. 여덟째 왕자 이름은 법의였습니다. 그 8명의 왕자들은 위엄이 넘치고 덕이 자제하여 제각기 4,000하를 당당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자들이 부왕께서 출가하시어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왕위를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 출가하였습니다. 그들도 또한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 항상 청정한 범행을 닦아 모두 법사가 되었으니 이미 10,000,000분의 부처님들 처수에서 온갖 선근의 근본을 충분히 심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1월 등명 부처님께서 대승경을 연설하셨는데 경전 이름을 무량의경이라 하였습니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여 마치신 후 곧 대중 가운데에서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과 마하만수사꽃이 꽃비가 되어 날리며 부처님 머리 위와 모든 대중들에게 흩어져 날렸습니다. 그리고 온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때 회상 가운데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천신, 용, 야차, 그리고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과 여러 작은 왕들과 전륜성왕 등 이러한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없던 희위함을 느끼면서 환희하여 합장한 채 일심으로 하염없이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열애께서 두 눈썹 사이로 백호상의 광명을 놓으사 동쪽으로 18,000세계를 두루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었으니 마치 지금 보이는 모든 부처님들 세계와 똑같았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잘 들을지니 그 당시 모임 가운데 20억의 보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문 듣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보살들은 광명이 부처님들 세계를 널리 비추는 것을 보고는 일찍이 없던 희위함을 느끼면서 광명이 비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당시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묘광보살이었으며 8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일어나 묘광보살로 인하여 대승경을 설하셨으니 바로 묘법 연화경이었습니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었습니다. 1월 등명불께서는 60소급 동안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법문하셨는데 당시 그 모임의 청중들도 역시 한자리에 앉아서 60소급 동안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을 밥 먹는 순간처럼 짧게 여겨서 대중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몸이나 마음으로 지루하게 여기니가 없었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께서는 60소급 동안 묘법 연화경을 다 연설하시고 나자 곧 범천왕, 마왕, 사문, 바라문, 하늘천신, 사람, 아수라 등 여러 대중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열애는 오늘 밤중에 무여열반에 들리라. 그때의 이름을 덕장이라 부르는 한 보살이 있었는데 1월 등명 부처님께서 그 보살에게 수기를 주시며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덕장보살은 다음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니 부처님 이름은 정신, 다타아가도, 열애, 아라하, 응공, 삼막삼불타, 정변지, 일이라.
1월 등명 부처님께서는 덕장 보살에게 수기를 주신 다음 곧 한밤중에 무여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묘광보살은 묘법 연화경을 가지고 80소겁이 다하도록 사람들을 위하여 연설하였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의 8 왕자들도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묘광보살은 그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더욱 견고히 닦도록 하였습니다. 그 왕자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나서 모두 불도를 이루었는데 그 최후에 성불하신 부처님의 이름이 연등불이셨습니다. 그리고 묘광보살의 제자 800명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구명이라 부르는 제자였습니다. 이익과 명예만을 탐내고 집착하여 비록 여러 경전을 읽고 외우더라도 뜻을 깨닫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리만 구한다는 뜻으로 구명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또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여러 부처님들을 만나 뵈었고 공양 드렸으며 공경히 존중하였고 찬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명심할지니 그때의 묘광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 묘광보살이었으며 구명보살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이제 이 상서를 보아하건대 그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소이다. 그러므로 헤아려 보건대 오늘 여래께서는 아마 분명히 대승경을 설하실 것입니다. 즉 이름을 묘법 연화경이라 부르며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을 연설하실 것입니다. 그때 문수사리보살은 대중 가운데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하건대 지난 과거에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겁이 전에 인간 중에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 1월 등명불께서 계셨으니 세존께서 설법하사 한량없는 중생들과 무수억의 보살들을 제도하여 부처님 지혜에 들게 하셨나이다. 그 부처님 출가하시기 전에 8명의 왕자를 슬하에 두셨거늘 왕자들도 부왕이신 성자가 출가하실 때 함께 따라가 청정한 범행을 닦았나이다. 당시 1월 등명 부처님께서는 여러 대중들 가운데에서 대승 무량의경을 자세히 분별하여 가르치셨는데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신 다음 곧 법좌 위에서 가부좌 한 채 삼매에 드셨으니 바로 무량의처 삼매였나이다. 하늘에서는 만다라꽃이 꽃비 되어 날리고 하늘북도 저절로 두둥둥 울리며 모든 하늘 천신과 용, 귀신들이 인간 중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께 공양 올렸나이다. 모든 부처님들의 세계도 바로 그때 크게 진동하며 움직였고 1월 등명불께서 두 눈썹 사이로 광명을 비추사 온갖 희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거늘 그 광명이 동방으로 18,000세계의 국토를 비추자 일체 중생들의 나고 죽는 엇부처가 다 보였으며 또 모든 부처님들 세계가 온갖 보배로 장엄되어 유리와 파려색으로 보였으니 이는 부처님 광명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 천신과 사람들, 용과 귀신, 야차 무리, 건달바와 긴나라들이 저마다 자기 나라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이 보였으며 또 모든 열애께서 자연히 불도 이루시는 광경이 보이거늘 부처님 몸 황금산처럼 단엄하고 매우 아름다워
마치 깨끗한 유리 청보석 속에 안으로 진짜 황금상을 놔두신 듯 하건만 그러한 세존께서 대중 속에 계시며 심오한 법의 뜻을 설명하여 가르치셨나이다. 각각 모든 부처님들 세계마다 성문 대종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부처님 광명이 비치는 바람에 저 많은 대종들을 모두 보게 되었나니 그래서 혹 어떤 비구들은 살림 속에 머물며 정진하되 청정한 계율 지니기를 마치 밝은 것을 보호하듯이 잘 지키고 또 여러 보살들이 보시와 인욕 등을 닦는데 그 수요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음을 보나니 이는 모두 부처님 광명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보살들이 온갖 선정에 깊이 들어 몸도 마음도 고요히 움직이지 않은 채 위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고 또 여러 보살들 법이 본래 정렬한 모양임을 알아서 제각기 자기 나라 국토에서 설법하며 불도 구하는 것이 보였나이다. 그때 사부 대중들 1월 등명 부처님께서 큰 신통력 나트심을 보고 마음이 모두 환희하여 각각 서로 묻기를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고 천상과 인간의 공경을 받는 세존께 없어 마침내 삼매에서 나와 묘광보살을 칭찬하시되 그대는 세간의 눈이 되어 모든 중생들이 믿고 의지하리라. 능히 법장을 받들어 지니리니 내가 설한 법문을 오직 그대만이 증득하여 알리라. 세존께서 묘광보살을 칭찬하여 즐겁게 하시며 60소겁을 움직이지 않고 이 법화경을 설하시자 세존께서 가르치셨던 으뜸가는 미묘한 법을 묘광법사가 다 능히 받아 간직하였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 설하사 대중들을 환희롭게 하신 바로 그날 하늘 천신과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모든 법의 참다운 뜻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을 위해 다 설하였으니 나는 이제 오늘 밤중에 마땅히 열반에 들리라. 너희들은 일심으로 정진하며 마땅히 방일하지 말지니 모든 부처님은 심히 만나기 어려워서 억겁에나 한 번 만날 수 있느니라. 세존의 모든 제자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마다 슬픔과 회한에 잠겨 부처님 열반이 어찌 이리도 빠른고 성스러운 법왕께서 한량없는 대중들을 편히 위로하시되 내가 만일 열반하더라도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이 덕장보살은 무르의 실상에 대해 마음속 깊이 통달했으니 다음에 꼭 성불하리라. 그 부처님 이름은 정신불이며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부처님께서 그날 밤에 열반하시거늘 나무가 다 타자 불도 자연 꺼지는 것과 같았나이다. 부처님의 모든 사리를 나누어서 한량없는 탑을 세웠고 황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비구와 비구니들은 몇 배로 다시 영맹스럽게 정진하여 이없이 높은 진리 구하였나이다. 묘광법사는 부처님 법장을 받들어 가지고 80소겁 동안 널리 법화경을 펼쳤으며 8명의 왕자들도 묘광법사의 교화를 받아 이없이 높은 진리를 더욱 견고히 닦음에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들을 친견하였고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 올린 뒤 큰 가르침에 수순하여 닦아서 서로 잇따라 성불하고 차례로 숙이 주시니 맨 끝으로 하느님 중 가장 높은 하느님 대신 그 부처님 이름은 연등불로 뭇 선인들 인도하시는 스승으로서 한량없는 중생들 제도하여 해탈케 하셨나이다. 그 묘광법사에게
당시 한 제자가 있었는데 마음이 항상 게으르고 명예와 이익만을 탐닉하였나이다. 끝없이 명리만을 쫓아 자제할 줄 모르고 명문 귀족 집에나 드나들기 일쑤여서 경전 배우고 외우기를 등한시하며 배운 것도 몽땅 잊고 뜻도 알아차리지 못했나니 이러한 인연 때문에 구명이라 부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착한 업을 닦아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들을 친견하였고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 올렸으며 큰 가르침에 수순하여 닦아 육바라밀을 고루 갖추더니 이제 석가세존 친견하여 수기를 받되 나중에 마땅히 성불하여 이름을 미륵불이라 하고 널리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리니 그 수요가 다함이 없으리라. 저 1월 등명불께서 열반하신 후에 게으름 피웠던 구명스님은 바로 그대였고 묘광법사는 바로 나의 옛 전생 몸이었습니다. 내가 보았던 1월 등명불의 상서가 지금 나타나는 상서와 똑같으니 이로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하시는 줄 알겠나이다. 지금의 모양이 그때의 상서와 같은 것은 곧 모든 부처님들의 방편으로 지금 석가모니 불께서도 광명을 비추시어 실상의 뜻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대중들은 이제 곧 알게 되리니 합장하고 일심으로 기다리면 부처님께서 분명히 법비를 내리시어 도를 구하는 자들을 충족시켜 주시리다. 그래서 삼성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설사 의심을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분명 남김없이 다 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